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8장,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해서 또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무화과 나무를 잘 봐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잘 관찰해도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필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말 역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필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이루어지며 주께서 정말로 다시 오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징조들이 종말을 짐작할 만한 일이니 그러한 징조들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아는 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고 분명한 거죠. 어리석게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안 오실 거야. 오시긴 뭘 와. 아무리 봐도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미련한 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단순히 무화과 나무만 봐도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있겠거니 그렇게 짐작을 하듯이 주님께서도 오실 때 그러하니 때를 잘 살펴서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시하셨던 많은 징조들, 즉 오늘 본문 앞에 13장 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많은 징조들, 종말론적인 일들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세대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마가가 살았던 그 당시의 세대를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세대, 예수님과 마가가 살았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많은 주석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 사건으로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정말로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예루살렘 침공으로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이 되었고 굶어 죽은 사람들만 10만 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뒤이어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여기 세대가 예수님과 마가가 살았던 세대일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올 세대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도요, 원어적인 의미로 봐서도 여기 세대라는 말이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봐요. 본문에 3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조차도 없어지겠지만 이 내가 한 말, 앞서 했던 나의 말들이 영영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대라는 말을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시간,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시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이 시간, 이 땅의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 앞서 말했던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런 징조들이 일어남이 가리키고 있는 것, 즉 반드시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이 종말의 때를 아신다 말씀합니다.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 그 정도 정보는 공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겠다 하고 스스로 제한을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말씀하세요. 핵심은요, 그 때를 알고 모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른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함으로써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고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 최종적인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종말을 선포하시는데 그 종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말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로 종말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그 종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지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이에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명령한 것들,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긴 일에 성실하고 충실한 삶, 그러니까 주인이 분명히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지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5절과 36절을 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지기의 역할이 뭡니까? 문지기의 역할은요,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요, 가장 먼저 맞이하는 역할이 이 문지기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삶, 언제라도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나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사느라고, 내 일상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주님이 오시든지 오시지 않든지 관심이 없고, 혹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든지, 그저 내 인생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맞이하면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지기가 해야 하는 일은요, 주인이 오는 것을 알고 미리 문을 여는 것도 있지만요,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역할도 이 문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문지기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 문지기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삶, 주님의 종말과 심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그 종말의 때를 무화과 비유로 반드시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가르치신 후에 그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삶, 믿고 기다리는 그들의 삶을 문지기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주인이 허락하신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오심을 가장 먼저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일 먼저 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을 아멘으로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한과 사물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히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정말로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한 분 기다렸습니다 라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뿐만 아니고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주님의 종말과 심판을 알지 못한 채로 사는 집안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주인이 돌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들도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종말과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그 종말을 기다리며 주님 주신 일상을 성실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전하는, 그리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문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붙들고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와 소망, 성실함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아름다운 문지기의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